우리 요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푼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 34절을 보시면 34절의 말씀은 31절부터 33절까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신성모독하고 있다. 이런 고소의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이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3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은 시편 82편 6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82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시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들이라고 또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누가 성경을 근거로 거기에 반론을 펼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34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 82편에 당시 누구를 가리켜서 신들이라고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을 해석해 놓은 책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재판관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뭐 천사들이다. 그리고 또 율법이 주어질 때 그 율법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렇게 하는 또 다양한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왜 재판관들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재판을 행하는 것 자체가 어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특정 개인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대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내용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 이 자들을 신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재판관으로만 이렇게 한정적으로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기에서 어떤 특정한 한 무리를 가리켜서 신들이다 이야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율법이 수여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든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 성경의 올바른 더 적절한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37절부터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적어도 예수님께서 행한 그 일들은 믿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묻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함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그리고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이 본문 37절 38절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고자 하죠. 이거 보면 한번 잘못된 선입관은 좀처럼 이렇게 바뀌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바뀌어가고 사람은 성장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첫 인상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그 형상 안으로 그 어떤 사람을 가두어 버리는 그런 꼴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가둔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제 그 형상으로 한계를 지어놓는 것과 같으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은 저래.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단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단정하는 게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참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거든요. 저 사람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어. 난 저 사람에게 더 이상 기대가 할 게 없어.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칫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선입관을 갖고 어떤 사람 형상을 만들어 거기에 가둬버린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앞으로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여지를 다 깡그리 부숴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선입관을 갖는 거, 인간관계에서 그럴 수 있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자칫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갖는 게 옳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이런저런 반론에 대해서 신선모독이라고 하니까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신선모독이냐. 그리고 또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행하는 일을 믿고 좀 봐라.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절대로 꿈쩍하지 않습니다.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탁 못을 박아놓고 전혀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유대인들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신성모독적으로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런 공격적인 상황에 점점 이렇게 고조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잠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었던 요단 동편으로 잠시 후퇴를 합니다. 보통 이 지역을 요르단 지역 북동 쪽에 있는 빌립의 영지 내에 있는 바타네라고 이렇게 흔히들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볼 때는 유대인들의 이런 여러 가지 공격적인 상황에 대해서 잠시 이렇게 후퇴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하는 짧은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41절, 42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41절 보시면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면 예수님이 비록 그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서 일어나는 예수님을 향한 그 공격적인 상황 때문에 잠시 우리의 눈에는
후퇴하는 것 같고 유대인들의 눈에 볼 때는 도망치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그렇게만 볼 수만 없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요, 지금도 이곳에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 너무 작게 보이고 또 위축되어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우리가 역사하심, 아니면 우리 주위를 볼 때, 우리의 삶을 볼 때 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전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이고 상황인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위축될 필요도 없고요, 실패했다고 낙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 눈에 작게 보인다 할지라도,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것을 바라보며 힘있게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주신 말씀에 따라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눈에 위축되고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 기적적인 일상의 삶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기도문 사역입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예원의 사역, 교구 사역,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의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작년 금요 심야 기도회와 청년 금요 모임을 통해 성령님의 일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이번에 출범한 작년 교구 공동체장 사역이 교구마다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시애틀 리누드에 세워진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 센터를 복되게 하옵소서. 서울 제일지방의 평신도 기관 연합 선교대회와 한가을 말씀 사경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평화가 온전히 정착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 그리고 각자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신 후에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서